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볼 것입니다.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선포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예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당삼 십자가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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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새벽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나타내는 지속의 삶을 진행되게 하시며 우리 기간 동안에 복음의 야성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역식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쓰임받으시는 오시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을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우리 마음이 너무나 뜨거울 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심으로 주여 우리 생명 받으시옵소서.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2번째 예담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복음의 야성을 다시 깨우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리의 불을 밝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어둠을 물리치고 고난을 극복하는 승리의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거칠은 세상 속에 믿음의 발자국을 자녀들에게 남겨 우리의 후손들도 복음의 야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광교 비전의 위대한 꿈을 꾸며 복음의 야성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학교 건립과 예배 공간 확보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나의 마음에 엄지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나의 마음에 엄지 어깨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나의 마음에 엄지 어깨 무릎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나의 마음에. 네, 성도님들, 네, 저희 율동 되게 이쁘죠? 네,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율동을 저희들만 할 수 없어서, 네, 이 새벽이지만, 피곤하시고 힘들겠지만,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율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나의 마음에 엄지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나의 마음에 엄지 어깨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나의 마음에 엄지 어깨 무릎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나의 마음에 엄지 어깨 무릎 엉덩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요.
엄지, 어깨, 무릎 무릎, 엉덩이 엉덩이, 혓바닥 혓바닥. 엄지 엄지, 어깨 어깨, 무릎 무릎, 엉덩이 엉덩이, 혓바닥 혓바닥, 옆사람 옆사람. 아이 은혜 팍팍 예수 감사 은혜 팍팍 예수 예수 복음의 야성은 깨워라 할렐루야. 예, 우리 장로님들 아주 율동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김정택 장로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복된 자리에 끝까지 승리하셨다고. 오늘 아침 특별 찬양을 한 우리 청소년들, 엔진 청년 대학생들도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또 대한민국 또 한국 교계를 이끌어갈 탁월한 지도력들이 이들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일어나서 격려를 해야 네,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오늘 아침에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까지 용돈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용돈 주는 시간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은 안 돼요. 중학교 1학년들은 초등학교 6학년 거 빼뜨려 먹지 말고 절대로 전부 다 벌떡 스탠드. 어린아이들. 네,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너 정말 애썼다고 축하하는 말씀 해주시고, 목사님들은 위에도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처 어린이들도 다 잠자는 애들도 주세요. 잠자는 애들도 여기 예배당까지 와서 못 받은 사람 옆에 흔들어 봐요. 못 받은 손 흔들어요. 못 받은 사람 하나씩만 받아가시고,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어린이들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어린아이들. 왜 이렇게 많아요? 얘네들은 봉투 2개씩 줘요. 여기 앞에도 야, 봉투 2개씩. 야, 똑같은 봉투인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은 2개, 한 번이라도 빠진 사람이 2개 받으면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에 빠지지 말고, 봉투 하나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말고 복음의 야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은 빨리 해야 또 특별 순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19절 우리 다 함께 2번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다시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어저께 밤에 저한테 카톡을 통해서 문자가 여러 개 들어왔습니다. 요사이 엔진들은 저한테 한 81명이 여기 엔진 카톡방에 함께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한 20-30명이 매일 큐티를 해서 보내요. 어떤 사람들은 한 2-3일에 한 번 보내는 사람도 있고 매일 보내는 학생들도 있고,
거의 안 보내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도 엔진이라고 방은 굳건히 지키는데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큐티를 하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저녁에 밤에 묵상하면 올려놓으면 거기에 읽은 우리 친구들이 아멘 아멘 많이 달아놓고 참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표현들을 하는데요. 저는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깨달은 점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보통 어떤 신학자도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굉장히 깊이 깨달아요. 인간의 영성은 어른이라고 더 탁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게 깨달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또 어저께 저녁에 우리 교회 사역자 한 분이 저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그 톡 내용은 이번 예담3 기간 중에 영어 주일학교에서 41명이 참여하였는데 영어 주일학교 선생님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 이름을 뭐로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산업이라고 뭐 하나랑 붙였대. 하나라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다쳤어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다쳤는데 병원에 가서 하루 만에 깨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병원에 간 날 하루 빼놓고는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왔다고 그래요. 6학년 아이가 이게 다 같은 그 톡에 들어오네요. 6학년 아이가 축구하다가 다쳤대요. 축구하다가 다쳤는데 좀 많이 다쳤어요. 참여를 못해서 인터넷으로 다 참여했는데 여기 하루 빠졌는데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축구하다 다쳤는데 인터넷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봉투를 꼭 전해주시길 바라요. 봉투를 꼭 전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놀라운 이 기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전상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분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도 있는데 예담3 13차 기대하시라 힐링 다음 예담3 금년 가을에 하는 예담3은 저희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12차에도 다른 분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엄청. 제가 은혜 받은 게 그렇게 안 좋으세요? 교회는요, 누구보다도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담임 목사와 목사들만 은혜 받으면 딩동댕. 그 나머지는 다 은혜 받게 됐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또 보냈어요. 목사님이 엄청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한테 전염이 되어서 전 또 은혜 받는 게 전염된다는 이야기는 그 은혜의 전염병이 되어서 자기도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참여하시는 장로님들 얼굴빛이 지금 2주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2주 전에도 빛나긴 했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눈이 부셔서 보기가 조금 막 미안할 만큼 엄청나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야성을 깨운다. 복음의 야성을 깨운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복음의 야성을 깨운다. 이런 주제로 드디어 마지막 시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내일 대미를 장식하면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부활주의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생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창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는 다음에 10가지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라.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아주 독실한, 선생님들도 모두가 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인데 복음으로 학교를 세운 학교인데 그 학생들에게 직업을 택할 때 10가지 기준.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희박한 쪽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몰리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여섯 번째, 현재는 어려워도 한 가닥 장래성이 보이는 곳이면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1순위로 고려해 볼 만한 곳이다.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9번은 우리는 좋은 데로 가라고 그랬는데 정말 가라는 건데, 여기는 부모님이 시키는데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요거는 조금 하여간, 근데 의미는 무슨 뜻인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희생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거의 틀림없다. 이게 직업 택하는,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가 잘 안 돼요, 사실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세상에서 보통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이 주는데. 참고로 어저께 오후 3시에 제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다녀왔어요. 이유인즉슨 우리 스완선 기념관 유재단 중앙양로원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있는 피전 봉사팀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한 달에 한두 번씩 12월 26일까지 계속 봉사를 오는데 약 한 1200명 정도가 계속해서 봉사를 오게 됩니다. 근데 봉사하는 중앙양로원이 어떤 곳인지를 양로원에 관계하는 사람이 와서 사원들에게, 전 사원이 아니고 한 400명, 450명 정도만 대표로 모아놨어요. 팀장급, 부장, 과장, 이렇게 주로 임원들 상대로 해서 총 책임을 맡으신 전무님이 나오셨고, 임원, 이사들이 몇 명 나왔고, 그리고 거의 합해서 한 450명 정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안에 들어가는 절차도 복잡하고 나오는 것도 절차도 복잡합니다.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갖고 들어가면 전부 다 사진을 못 찍게, 녹음도 못하게 다 이렇게 장치를 하고, 나올 때 또 다 검사를 해요. 그 뜯고 사진 혹시 찍었는가, 별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가 한마디로 핸드폰 만드는데요. 아마 올 9월 달이면 갤럭시 6가 출시될 텐데, 생산량은 1,500만 대래요.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주문량은 2,000만 대가 주문이 돼 있대요, 벌써. 그래서 대박 징조가 보인다는 거죠. 삼성 대박 나는 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대박. 그 삼성 갤럭시 6에 들어가는 요 렌즈, 앞으로 2 렌즈가 들어가요. 개수가 똑같아도 렌즈가 2개 들어가면 렌즈 용량이 소요가 2배나 많이 되는데, 요 렌즈를 만드는 데가 우리 교회 정현훈 장로님 방주광학에서 만들어요. 플라스틱 사출로. 지금 정현훈 장로님은 삼성전자 요 무선 사업부의 임원들 만나자 그러면 도망 다닙니다. 왜 도망 다니는가 하면, 물건 만드는 거는 제한되어 있는데 자꾸 물건을 달라고 그러니까. 즐거운 비명이라고 그러지, 이런 걸 갖다가요. 왜 빨리 못 만들어내냐, 빨리 만들어내냐. 근데 만들어내기는 열심히 밤낮 없이 만들어내는데 공급을 다 못한다는 거죠. 너무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함께 제가 쭉 나누고 난 뒤에 마지막에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제가 환영한다고. 그리고 내려와서 전무님한테, 그 총책임 맡은 전무님한테 여쭤봤어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교회에 다녔는데 요새 방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방학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빨리 개학하시라고. 그리고 개학은 우리 교회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그 빌딩 2개 모두가 다 근무하는 사람이 한 8,000명 된대요. 핸드폰 개발하는 팀들만 한 8,000명 되는데, 거기 안에 전체적인 규모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미국 갔을 때
그 실리콘밸리에 구글 본사를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일부러 좀 보여주는 분이 계셔서 보고 왔는데, 구글 본사보다 삼성전자 본사 무선 사업부가 훨씬 괜찮습니다. 못 알아들으세요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브랜드 파이낸스사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거 제가 말씀드린 1위가 애플, 2위가 삼성이에요. 2위가 삼성이에요. 3위가 구글이에요. 근데 구글 본사보다 확실히 여기가 삼성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삼성에 입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경쟁률이 30대 1, 50대 1, 100대 1 막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 그 젊은 대학생 막 출신들, 갓 대학 나온 사람,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막 밤 10시, 11시 때로는 밤을 새고, 우리 교회도 삼성에 임원들이 몇 분 계신데 임원인데도 이사가 됐는데도요, 뭐 상무 이런 높은 이사가 됐는데도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막 눈물이 쑥쑥 빠지도록 그렇게 야단 맞아가면서 열심히 개발해요. 삼성이 왜 그렇게 인기가 좋으냐? 월급 많이 주기 때문에. 월급 많이 주기 때문에. 그쵸? 그래요. 잘못 여쭤봤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 월급 많이 주기 때문에. 대부분 괜찮다는 입장 거의 월급 많이 줍니다. 그런데 삼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3년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약 30% 그만둔대요. 30%가. 보통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간 사람들이 3년, 4년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70%가 그만둔대요. 70%가. 여러분, 남아만 있으면 30% 안에만 들어가면 웬만하면 과장 정도는 올라가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과장 정도만 해도 연봉이 거의 한 1억 가까이 된대요. 꽤 많이 주나 봐요. 1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30% 남아있는 걸 못하고 중간에 옮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더 편한 직장은 없는가, 돈 많이 주는데 없는가, 하기 쉬운 일 하는 데 없는가, 복지 혜택 더 많이 주는 데는 없는가, 칼퇴근하는 직장 없는가, 집에서 가까운 곳은 어딘가,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디 일이 있다고 그러면 거리 안 따졌어요. 가서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이것저것 많이 따져요. 지금 일주일에 근로시간, 지금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죠? 일주일에? 네? 40시간? 40시간 일하는데 있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68시간. 현재 68시간. 이걸 지금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52시간으로. 지금 근로자들하고 사용자들하고, 쉽게 말하면 사장님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지금 계속, 어저께도 계속 국회에서 지금 이게 계속 논의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16시간, 하루에 8시간이면 이틀을 시간을 줄인다는 게 이게 도저히 너무 크다, 말이 안 된다, 조금씩 하다 계속 지금 실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무슨 직업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업을 택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직업을 택하는가, 일을 하는가.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로,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멘. 두 번째, 이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가, 꼭 해야만 되는 일인가. 그리고 나라와 국민과 이웃에게 덕을 주는,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인가. 나와 내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이 일을 하면 후대에 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아니면 이 일은 할 사람이 별로 없어,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지금 아니면 이걸 언제 하지? 지금 이거 꼭 해야 될 그 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니면 어디에서 하겠는가? 여기서.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여기 아니면 어디? 이게 직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멘이 안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두 번째는 나라와 국민과 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
나와 내 가족에게도 유익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원하는 일을 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여러분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죄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미 우리가 처음 이 복음의 야성을 깨우라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 안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게 죄된 것을 생각하고 원하는 게 죄된 것을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난 뒤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매일매일 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래 생각하는 게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욕을 먹어야 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하고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게 복음의 삶인데, 복음의 야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인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욕먹는 거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롱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없고 멸시받는 것 견디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과 어려운 환경에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 별로 깊이 생각 안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돈이 더 먼저이고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가가 먼저이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가가 먼저이고 사랑과 섬김, 배려, 충성, 감사, 인내, 사랑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주로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고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또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다. 다시 말하면 이 생에서 자랑하고 이 생에서 이 세상살이 내 육신의 삶 동안에 남들이 알아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걸음 더 내다보면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복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우리가 여기에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생각되고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연민에 빠지겠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만 매여 산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악하게 하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 되는데 왜 예수 믿는 내가 이런 일이 있는가? 어제도 저는 또 뭐 목사님께 저한테 또 문자를 받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병을 진단받고 굉장히 지금 실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실망 가운데 있겠죠.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고쳐주실 줄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길이는 불과 몇 년 차이 아니고 병들어서 가면 60살, 건강해서 살면 80살, 90살, 그럼 한 20, 30년 더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에 빨리 가고 싶어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근데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늦게 가려고 하여간 좋다는 보약 먹고 막 그냥 거의 너무 거기에 애쓰는 것 같아요.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믿는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적절하게 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어떤 날 한 2, 3일 너무 또 안 아프고 그냥 콱 죽으면 충격받으니까 한 2, 3일 3, 4일 그러다 편찮으시다가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그거 기도해요, 안 해요? 그거 기도 거의 안 하고 전부 다 죽는 그 순간에까지 제가 봤어요. 죽는 그 순간에도 주식 시세 보고 있더라고요. 주식 시세. 병원에 암 진단 받고 곧 죽을 사람인데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병원에 신방 갔더니 주식 보고 있더라고. 주식. 야, 그 주식 그거 가져가나요? 가끔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왜 하필 내 자녀가 장애인이고 왜 내가 그 암병에 걸리고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하고 왜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이 왜 이렇게 내게 많이 오는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이 땅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똑같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범죄가요 보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보는 것. 선악과를 보아니까 그 동산,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보암직도 하다. 눈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보암직한 것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능상 예쁜 것을 보면 눈이 돌아가고 귀한 거 있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그건 나쁜 것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보는 것에만 끝나야 되는데 보는 것 이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가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죄된 생각이 수없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누구도 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내 머릿속에 자꾸 죄를 짓는 쪽으로 사고를 기피하고 행동을 옮기면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눈에는 반짝반짝하게 다가옵니다.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유혹합니다.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유혹하면 그게 무슨 유혹이 되겠습니까? 필요하죠. 굶고 있을 때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돌로 떡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 돈 갖고 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돈 같은 거 필요 없는데 돈 갖고 유혹이 아니죠. 유혹이 아니죠.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에요. 미디어 금식도 하고 무슨 기호식품 금식도 해요. 커피 안 마시는 것, 저는 그건 본래 커피를 안 좋아하니까 커피 안 마시는 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아주 좋아하는 거, 그거를 못 먹는다, 안 먹는다, 그거는 시험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뜬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좀 자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들었어요. 아이고 나는 지옥 갈 때 갈 값이라도 햇살이 내고 살아. 여러분 지옥이 어딘지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옥을 몰라서 아유 나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건 안 할 거. 이렇게 해야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나는 갈 때 갈 값이라도 오늘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언젠가 병상에 있는
환자분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예배당에 몇 분 몸에 병이 든 가운데 교회 나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계속 병원에 계셨어요. 임종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분 집사 직분을 좀 주면 어떻겠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왜 안 되냐고. 그분 집사 받고 돌아가시면 좋지 않겠냐. 아니 교회 몇 분 나온 사람에게 그리고 그냥 병원에 누워 있는데 뭐 집사는 잡을 집 일사 일 잡는 사람인데 그분은 지금 죽을 일밖에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미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래도 돌아가신 뒤에 성도라는 것보다는 집사로 죽으면 좀 낫지 않겠냐고. 뭐가 그래?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요. 집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집사도 그냥 천국 가요. 장로 꼭 안 해도 괜찮아요. 장로님이 되면 장로님답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집사가 되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목사가 되면 목사의 직분을. 아멘. 왜 안 해요? 목사답게 해야 되고 아멘. 저는 목사니까 그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참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저한테 화를 내요 이분이요. 그까이 거 집사 가지고 그까이 거 집사. 제가 순간에 죄송해요. 순간에 열이 확 올랐어요. 피가 확 역류하는 것 같아요. 그까이 거 집사. 집사가 그까이 겁니까? 집사가. 그러니까 집사 알기를 그렇게 우습게 알지. 집사라고 하는 직도 성직입니다. 아멘. 장로님, 권사님, 찬양대원, 주일학교사,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이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집사 수가 많다 보니까 그까지. 저도 이해해요. 교회 내에 직분이 너무 인플레이션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중앙교회 장로 되기는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장로 임직식을 안 하니까. 저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그런 맛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되는 일이 어려워야. 그래요. 너무 죄송합니다. 소나개나 지나 뿔이나 아무나 다 그냥 뭐 집사하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집사님들은 집사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받는 모든 성직이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귀하고 장로는 좀 덜 귀하고 집사는 또 덜, 그럴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성직에 대해서. 그런 우리 직분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아니야, 이건 하면 안 되지. 왜? 이생뿐이라고 그러면 이생뿐이라고 그러면 뭘 아무렇게나 살지. 그러나 이생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제력이 없는 우리들, 참 사람들은요 절제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를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요, 안 해야지 해놓고 또 하고, 안 해야지 해놓고 또 하고. 그렇죠? 요새는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못 보잖아요. 볼 시간이 없으니까. 2주간째 전혀 지금 텔레비전이 지금 켜는 법도 잘 또 새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텔레비전 연속극, 자기가 좋아하는 연속극 시간 맞춰 보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봐봐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신앙이 좋아질 텐데. 어떤 사람은 그래, 막 아들아 녹음해라, 녹화해라, 녹화. 텔레비전 연속극, 텔레비전 연속극은 한 번 안 봐도 몇 번 건너뛰도 또 보면 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죠?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남자는 저 여자 좋아하고 저 여자는 딴 남자 좋아하고 딴 남자는 좋아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또 무슨 이복 동생이고 뭐 아니면 또 아버지가 맨날 그거요. 맨날 그 막장. 내일 나올 드라마도 그거고 지난번에 했던 드라마도 그거고 내년에 나올 것도 그거요. 거의 비슷해. 그거를 그냥 막 텔레비전으로 들어갈 만큼 쳐다보고 있어요. 성경책은 2줄만 읽으면 자면서. 잠 안 온다고 그러니까 성경책 읽어. 성경책이 수면제입니까? 우리가 절제력이 없어요. 정말 좋아하는 것에 너무 빠져요. 특히 뭐 학생들 여기 잘 들어요. 컴퓨터 게임 확
찔리죠? 표정 관리 들어갔어요, 벌써. 어떤 목사님이 하도 낚시를 좋아해가지고요. 낚시를 하러 딱 가는데 길에서 성경책을 끼고 오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낚시하러. 장로님 어디 가세요? 오늘 수요일이라 예배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바둑 둔다, 장기 둔다, 잡기 이거 탁 끊어내야 되는데 그거 뭐 컴퓨터 게임 갖고 하는 그 게임, 인터넷 게임 있죠? 그죠? 거의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런 경험을 다 나도 너하고 비슷해 고목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절제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즐기던 그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뭐 이런 기호식품 일단 나는 그러니까 술 먹으니까 교회도 안 나가야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술 잡숴도 괜찮으니까 일단 교회 나오시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술도 끊고 먼저 예수 믿고 담배도 끊고 나 담배 끊고 나서 예배당에 나갈게. 그거는 순서가 잘못돼. 순서는 본래 먼저 나와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담배 끊고 나오려고 그러면 그분은 거의 죽을 때 돼서 재수가 아주 좋아야 나올 수 있고 거의 못 나와요. 그냥 담배 피다 죽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제가 잘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제가 제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이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은 말하기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면 참말을 하면 돼요.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하면 도둑질할 시간이 없을 만큼 일을 하면 돼요. 내가 참말을 말하면서 거짓말은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말만 나오려고 그러면 참말을 또 하고 거짓말만 나오려고 그러면 참말만 하고 그러면 거짓말은 안 들어와요. 나쁜 도둑질을 할 생각이 들면 얼른 내 일을 하고 도둑질 할 생각이 들면 얼른 내 일을 하고 그러면 도둑질 할 시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우리 육체의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각오와 결심으로 안 됩니다. 작심삼일에 작심삼초 금방 뒤집어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면 이런 것들이 앞에, 근데 이 모든 앞에 있는 것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힘이 없는 것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그런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요. 플라톤은 그런 말을, 인간의 생활이란 인간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 검은 말과 흰 말이 있대요. 검은 말은 죄를 자꾸 짓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흰 말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말인데 흰 말이 작용을 하도록 내 마음의 밭을 내놓으면 검은 말은 힘을 못 쓰는데 흰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나 자동으로 검은 말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간 사서 삼경 가운데 어디나 소학인가요? 소학인가 대학에 나오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하도 고등학교 때 제가 읽은 책인데 제가 나왔는데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은 여역 수행주하여 부진적텐이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역자 거슬 역자 여역 수 물소자 갈행자 배주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부진 아니 불자 나아갈 진자 나가지 아니하면 적퇴니라 물러나는 것이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은 매일매일 공부를 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마치 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간다. 저는 그 학문 대신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물을 따라 흘러 죄악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지키는 4가지 덕목 가운데 지식, 용기, 정의, 절제를 꼽았는데 절제가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어른들 아테네 청년들에게 2가지를 경고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을 알라. 두 번째, 내 자신을 다스리라.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제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꼭 우리의 죄악된 세상과 이길 수 있도록 대조시켜내고 있는 내용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복음의 야성을 깨워 복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막 다짐했어요. 그냥 2주일 동안 이게 새벽으로 저녁으로 새벽 저녁도 다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열성판 몇 분들은 막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와도 내일 모레 가면 금방 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 사람이 누군가? 박인비, 김효주, 유소연, 양희영, 백규정, 최나연, 이미림, 안선주, 장하나, 김세영, 전인지, 최운정, 이정민. 중간에라도 빨리 맞추면 해야겠어요. 예, 여자 골프 선수. 2015년 3월 9일 LPGA 세계 랭킹 2위 박인비, 7위 김효주, 8위 유소연, 11위 양희영, 12위 백규정. 100명 골프 가운데 한국 선수가 36명이에요. 와, 대단해. 근데 이 선수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한국 선수들, 외국의 선수들이 아주 특별히 옛날에 애니카 소렌스탐이나 뭐 지금도 세계 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치는 거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요. 박세리가 하루에 15시간씩 연습했대요. 타이거 우즈에게 물어보니까 타이거 우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보다 골프를 더 잘 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만큼 연습을 한다는 것은 난 인정할 수 없다. 그냥 많이 그냥 세계 랭킹. 그 부인하고 이혼해가지고 물어준 부인한테 위자료 준 돈이요 1,500억을 줬어요. 1,500억을. 왜 그런 사람하고 살다 이혼하고 싶어요? 안 돼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젊은 날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했어요. 여러분, 박태환, 김연아, 추신수가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요 5년 동안 받는 돈이 1,320몇 억인가?
여러분들은 원체 많이 받으시니까 그런 건 뭐 푼돈으로 생각되시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경지에 가기 위해서 다 절제했어요. 다 절제. 신앙도 원숙한 신앙, 정말 주님 닮은 신앙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월트 미셸 박사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있죠.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시멜로를 줬는데 실험에 참가한 4살 배기 아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주고 15분간 동안만 이 마시멜로를 자기가 먹지 않고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를 더 준다고. 그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15분을 참지 못한 채 다 먹었어요. 근데 3분의 2 아이들은 끝까지 기다림으로 머시멜로 하나 더 받았어요. 14년이 지나갔습니다. 머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정신력과 함께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들로 성장해 있었고, 반면 눈앞에 15분을 기다리지 못하여 머시멜로를 먹었던 3분의 1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었을 때 굉장히 포악해지고 사회성이 뒤떨어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잘 참아낸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학업 성적도 굉장히, 머시멜로를 먼저 치운 그룹보다 끝까지 참았던 그룹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평균 210점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에 그래도 괜찮은, 죄송합니다, 사회 내로라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 높은 고위 관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 무슨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무슨 정계 아주 유력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 보면 중고등학교 때 다 절제했어요. 절제.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 야,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찾아와도 신발을 갖다 방에다 숨겨놓고, 없다, 엄마 나 찾아오면 없다고 그래, 그리고 공부한다. 근데 너는 맨날 공부를 그렇게 안 하냐? 저한테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저는 지금 현재 목사 된 게 진짜 첫 번째 하나님 은혜고, 둘째는요 우리 어머니 덕분이고,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 덕분이, 저는 진짜 세상에서 저보다 절망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저는 아주 놀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좋아하고, 제가 은사 받은 것은 아주 노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공부는 별로 은사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이제 그 이후에 신학교 가고 그다음에 대학원, 그때는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때는 이제 밤을 새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하여간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는 노는 게 그렇게,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노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데 놀지를 못하게 해서 늘 불만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고 주워 온 엄마인가 뭐, 나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했어요. 놀지를 못해가지고 왜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지, 별로 일도 못하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 오락 게임, 컴퓨터 게임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죄송해요, 서울대학교나 하버드, 예일 보내는 그런 학교, 고등학교는 학생들 셀폰 없어요. 잘 들어요? 청소년들 셀폰 없어. 하나고등학교 셀폰 써, 안 써? 안 써. 안산 동성고등학교 셀폰 써, 못 써? 못 써. 좋은 학교들은 다 셀폰 안 써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셀폰 갖고 맨날 끼고 있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야. 거의 공부 잘하는 애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아주 희한한 기적이고, 대부분은 이거 끼고 컴퓨터 게임 많이 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해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교수, 학자, CEO, 총장, 의사, 특별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 민사고, 하나고, 대부분의 특별 대안학교, 교내에서, 학교 내에서 전부 스마트폰 못 쓰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요, 애들 엄마가 너 스마트폰 만약 이 셀폰, 핸드폰을 만약 빼뜨리면요, 거의 엄마하고 전쟁이 일어날걸요? 어머, 그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집 애를 잘하나? 다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박찬호 선수, 박세리, 박태환, 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절제할지니. 절제가 해요.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 저한테 하는 거예요. 고명진, 너 그렇게 살면 제대로 안 된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죠? 만약 안 된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세상 것에 절제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나간 14일 동안 내일이면 15일인데 14일 동안 여러분들 아침마다 참여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저희들이 오늘 예담3 12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새벽마다 이 소리 들으셨죠? 그냥 이제 자동으로 깨져요? 본래는 한 40일 정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시계 알람 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침이면 늘 깨기 힘들고 일어나기 싫지만 깨어야만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행렬에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잠에서 아침을 깨워 이곳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성도 함께 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좋은 본성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보면 다 거룩한 것 같고 목사가 설교할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아무도 안 볼 때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담 삶의 은혜를 실천하자는 뜻으로 복음의 야성을 깨우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이 아침에 이벤트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참여한 사람은 모두 다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이 받으시는 시계가 조금 특별한 시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계를 하나씩 준비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앞에 탁자 위에 시계를 올려놓으시고 위를 당신의 한번 눌러보십시오. 삶에 가득하기를 평안 축복합니다. 기여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의자 위에 시계를 두고 위를 한번 눌러보시면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전기불을 모두 꺼주시고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불이 안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까? 아주 오색찬란한 불빛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놓으시고 의자 위에 올려놓으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또 눌러보시면 색깔이 바뀔 겁니다. 또 한 번 눌러보시면 또 색깔도 바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밀어보세요. 여러 가지 색깔로 색깔이 자꾸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저희들이 육신의 잠에서 깨어 이른 아침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예담삼 12차 행렬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나 깨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 경성하고 깨어야 되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깨었으면 좋을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의 소원을 담고 좀 아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시계를 알람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4시, 4시 반에 이렇게 맞추도록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앞으로 이 시계를 사용하면서 누구를 깨워야 되겠다, 내가 깨우고 싶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맞춘다든지,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비전의 광교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성취되도록 기도로 꿈을 짓는다, 말로만 아니라 저희들이 매일 낮 1시에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계를 집으로 가져가셔서 가장 많이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 곁에 이 시계를 두시고 알람을 맞춰 두십시오. 새벽 4시든 5시든 아니면 아침이든 아니면 오전 10시, 낮 1시가 되면 그 시간은 학교 설립을 위한 기도로, 또 아니면 나는 이 시간에 오후 2시에 나는 시간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내가 깨워야 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계를 쓰셔도 좋겠습니다. 이 알람 소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육신의 잠을 깨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신의 잠을 깨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치고 세상 길로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뒤에 보면 이렇게 알람 시간을 맞추게 되어 있고 오늘 켜면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무엇을 위해서든지 내가 이 부분에 좀 깨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 또 아니면 내가 누구를 깨워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 나는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들을 한 가지씩 정하시고, 시간을 맞추는 것은 뒤에 맞추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습관 가운데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깨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각오하고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매일 낮 2시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매일 낮 1시에 광교 비전의 학교 건립과 예배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지금 심한 중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시로 늘 기도하시겠지만 나는 매일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금방 육신의 삶을 따라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모르게 또 옛날 자아의 모습으로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늘 깨어 경성하여 주의 일에 열심인 사람이 되고자 이번 특별 이벤트는 저희들이 시계로 정했습니다. 조용한 결심과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야성을 깨우고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는 각자의 다짐의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저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각오하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과 이웃에게, 내가 가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깨우고 그들의 정신과 영혼을 깨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소원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예리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야성을 깨워 참 믿음의 사람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자녀,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앞날의 모든 계획과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